근데 이건 뭐야? 누나, 조비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응? 그게 뭔데? 얼른 누나한테 알려줘봐. 책에서 읽었는데 이 화분에 조그마한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는 이 씨앗이 엄청 거대한 나무가 된대. 그렇지. 씨앗에 물도 주고 햇빛도 잘 쐬주고 정성스럽게 돌본다면 나중에는 이 씨앗에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왜? 그래서 이번에 초비가 이 화분에다가 과자를 심었어. 이 과자도 잘 돌보면 엄청 큰 과자가 되겠지. 그러면 초비는 과자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에휴, 초비야.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조그마한 씨앗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과자는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꾼다고 해도 자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과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 뭐라고? 과자가 자라지 않는다고? 으이, 그것도 모르고 화분에 심은 내 과자가 너무 아까워. 초비가 많이 속상했구나. 그렇다면 초비야, 우리 목사님께 재미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볼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초비의 속상한 마음도 풀릴 것 같은데. 좋아, 누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 무럭무럭 자라는 씨앗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좋아, 초비야. 우리 얼른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피 미어캣 킷캣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과연 목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킷캣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킷캣 목사님. 세상의 아이들 한결같이 사랑해. 예수님은 아이들의 친골새. 예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사랑하시네. 희고 검은 얼굴들 붉고 노란 얼굴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시네. 호부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이야기를 나눴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산 위에 따라간 3명의 제자 말고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온 밤을 새우고 해 돋을 무렵에 평지로 내려왔어요.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갑자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계시는 동안
산 아래 9 제자들은 도무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로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수리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왜 변화산 아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소리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9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모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는 눈으로 보기에도 얼른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요. 그런데 목사님, 이전에 병든 사람들을 고쳤던 제자들이 어쩌다가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지 못하게 됐어요? 혹시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았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자신들을 남겨두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고 새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봉사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만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아이를 고치기 위한 그들의 봉사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겠네요. 사실 소리도 소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소리의 곁에는 소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모래알이나 돌멩이처럼 겨자씨보다도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라고 말씀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소리가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소리 말처럼 겨자씨보다 큰 모래알도 있고 돌멩이도 있어요. 하지만 모래알이나 돌멩이와는 다르게 겨자씨에만 있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돌멩이와 모래알에는 생명이 없지만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땅속에 심겨진다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교훈은 바로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랍니다. 믿음의 기도라고요? 목사님, 이제까지는 믿음에 대해서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믿음과 기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변화를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졌고
그렇게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9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그냥 두고 세 제자들만 데려가신 예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고 세 제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들은 봉사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9 제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준비했다면 9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있고 햇빛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거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결국 우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을 위해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며 섬기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진실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프 채널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목사님. 소리의 마음에 심겼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꼭 귀하게 쓰임받는 소리가 되고 싶어요. 소리의 다짐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겨자씨는 모래알보다 작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무려 5m나 되는 큰 나무가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씨앗에 말씀으로 물을 주고 기도로 가꿀 때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저와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얻었어요. 네? 어떤 위로냐고요? 사실 소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왜냐면 소리가 가진 작은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에이, 오늘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믿음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소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무럭무럭 키워볼 거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로 말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키우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가꾸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겨자씨와 돌멩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교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앱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5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레니가 해줄게요. 대성숲사랑교회 설경성 김예준 설혜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주제성구와 함께 퀴즈 정답도 열심히 맞춰주었군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다짐을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강남 하늘빛교회 한서연, 한우석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한서연 친구예요. 너무 축하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고 적어주었네요. 한우석 친구는 주제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회 조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었네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담 친구들이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제자의 모습까지 잘 표현해주었군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빛고을 교회 도수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퀴즈 정답도 열심히 적어주고 그림도 그려주었니요. 멋진 변화산을 그려주었나봐요. 우리 수아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시운 3번 교회 차윤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차윤우 친구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슬퍼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분 같다고 적어주었어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임마누엘 동산교회 이희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희선 친구는 사랑의 예수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고, 이하경 친구는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다짐을 적어줬군요. 우리 친구의 다짐이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